할렐루야. 1만 가지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엘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하 자원은 풍부한데 가난하대요. 이상하게 그런 공통점이 있대요. 또 하나는 얼굴은 예쁜데,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예쁩니까? 잘생기고. 근데 얼굴은 잘생기고 예쁜데 얼굴이 어둡대요. 얼굴이 어둡대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 세 번째로 거짓말을 잘한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대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감사한다라는 말을 잘 못한대요. 땡큐 이런 말이 별로 없대요.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전쟁의 패해 세인트 헤레나 섬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 행복한 날을 손꼽아 뽑아보니 엿새밖에 없었구나.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결국 진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대요. 6일밖에. 반면에 삼중고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헬렌 켈러를 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삼중고가 우리한테 있다면 앞을 못 보는 것도 그게 큰 어두움인데,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의 죽을 때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 여러분,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다르게 갈라놓았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있는 것으로 감사했기에 헬렌 켈러는 그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는 행복 지수입니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세 가지 Q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IQ, EQ,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땡큐, 땡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1만 가지 감사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들의 감사가 똑같을 수 없죠. 왜 감사가 다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한 일면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는 여호와 호세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수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수리 여호와. 할렐루야. 그 수리와 그 수리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수리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또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여호와 엘카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을 보니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엘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냥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도대체 이 질투라는 어찌 보면 세속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 세속적인 단어로 표기된 이 하나님의 이름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카나, 이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합니까? 여러분, 남의 아내를 가지고 남의 남편을 가지고 질투하십니까? 아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질투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가 때로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엘카나, 우리를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는 그 질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류를 사단에게 내어주기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 안에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강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향한 그 죄인의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 컨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신 엘카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바알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서에 여러분 그 말씀의 줄거리를 잘 아시죠? 선지자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을 통하여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를 셋이나 낳고 살던 고멜이, 그런데 그 옛날 버릇 누구 안 준다고 딴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나갑니다. 집을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 호세아 선지자 마음이 후련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그러한 결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서 그냥 했던 결혼 아닙니까? 아마 집 나가서 아이고 차라리 후련하다. 역시 길에서 놀던 버릇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데려와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하고 결혼했지 뭐 좋아서 했겠는가,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금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도망가서 지금 남의 남자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근데 그 남의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부부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도 이런 여자는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자기를 떠난 아내를 그래 그 남자한테 가서 그냥 잘 살아라 하고 깨끗이 보내줘도 여러분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간음했던 아내를 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같이 사는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성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그 제사상에서 나오는 떡을 즐길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신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에게 지금 바람나서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빼앗길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좋은 대로 다른 남자가 좋아서 다른 게 좋아서 내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발동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몸값으로 은전 15개와 보리 한 수레를 끌고 아내를 찾아 나섰어요. 어떤 건달하고 노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드디어 고멜이 있는 집을 찾았어요. 거기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여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저 아내는 저랑 함께 가야 됩니다. 원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고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불쌍하게 남의 집 앞에서 죄인처럼 이렇게 사정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 앞에 아멘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 밖에서 내가 서서 두드린다. 제발 좀 네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다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타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죠. 그들의 영혼은 세상의 죄에 혼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빼앗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믿습니까? 선지자가 아내를 찾으러 갈 때 빈손 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값이 있었습니다. 3장 2절에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사고. 저는 이 몸값을 신부를 위한 지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을 청할 때 그리고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처가라고 하죠. 그 신부 측에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래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몸값을 지불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신부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몸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몸값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위해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망 다니셨습니다. 붙잡혀서 묶였습니다. 죄 없는 분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희롱당했습니다. 발가벗기어 찢기시고 맞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발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다른 것들에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것, 그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엘카나의 이름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을 결코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엘카나 질투 때문입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질투는 성경적이지만 그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시기라는 단어가 있죠. 시기라는 단어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질투합니다. 시기는 자기 권리가 없는 대상을 부러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시기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본래부터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투의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질투는 추한 모습으로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잘못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질투의 동기는 정당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질투하는 그 감정, 그 자체를 누가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자꾸 다른 남편에게 눈이 가요. 내 남편이 자꾸 다른 아내한테 눈이 가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은 평정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 생겨나는 질투는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부부 아니지. 부부 아니죠. 여러분, 그 처형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그 막이라는 놈하고 자기 아내가 발이 4개 있는 것을 봐요. 발이 4개 있는 이불 속에서.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걸 보고 그냥 마음 넓게 쓰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허허이 발이 4개구나. 그렇게 하고 시를 적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씨 좋은 남편입니까? 그걸 요조를 내버려야지? 안 그래요? 이불 속에 발이 4개 있는데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사랑은 질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질투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나 그 질투는 언약 사상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 사상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언약. 그 언약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우상들에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누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카나 불같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을 언약하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나누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부부의 결혼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결혼할 때 언약하잖아요. 서약합니다 하고 이 남자만을 유일한 남편으로, 이 여자만을 유일한 내 아내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는 서약하는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결혼의 약속이 성립하면 남편은 내 남편이고 아내는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부에게는 질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셨고 따라서 그분 외에 누구와도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사단에게 나누어 줍니까? 아니에요. 만일 그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만일 그분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을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벗된 자들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한 여인들이 돼요. 간음한 여인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내 자녀였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내 취미였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뭐냐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무섭습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며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여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엘카나, 그분의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다른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안 해도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 분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요. 그 사랑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식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이 엘카나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를 보세요. 매니지먼트를 많이 강조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리, 경영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교회도 여러분 관리, 경영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관리되어야 되고 경영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태보와 몰락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국 매니지먼트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도 잘 여러분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관리고 사랑의 관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의 가장 단순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무엇,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자꾸만 분산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여러분 매니지먼트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다 보면 어느 날 부부 사이에 건너뛰기 어려운 정신적인 심리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위해 10가지 규칙을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시면 제 1계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사실 이 1계명을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관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무너지면요 가정 다 무너져요. 부부관계가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부모 자식들의 관계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가 안 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봉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매니지먼트 잘 관리되어야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물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관리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왕따 당하죠. 그렇게 말하면 친구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을 말 때로는 내가 관리해서 안 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말은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적을 관리합니다.
내신을 관리합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모든 관계는 여러분 다 관리 아닙니까? 하물며 영적인 관계, 할렐루야.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모든 면에서 다 형통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영적인 관계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때 생기는 게 뭐냐면 틈입니다. 틈.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여기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틈새를 말하는 틈새가 아니라 마음의 조종관이라고 하는 조종관. 여러분 비행기를 운전하는 운전입니까? 조종하는 조종관 있죠. 배를 여러분 인도하는 조종관이 있죠. 여러분 차에도 핸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종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드라이빙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조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종관. 마음의 조종관. 마음의 조종관. 근데 이 마음의 조종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리합니까?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 최고봉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끊기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관리하십시오. 하루에 성경 4장씩 읽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관계를 관리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그의 음성을 듣기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리십시오. 관리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꼭 이 말씀 하래요.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예배 늦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웃고 해야 돼.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십시오. 관리하세요. 관리하세요. 그분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십시오. 관리하세요. 관리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씀대로 목장 모임에 따라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서로 복도 다 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십시오. 관리하십시오. 관리하셔야 돼요. 사업도 직장 생활도 가정도 관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관리되면 모든 것이 관리됨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신가? 그게 제 마음 안에 드는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여러분 저 하늘 저 드넓은 저 광활한 하늘을 손뼉으로 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 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5대양 6대줄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에 저울 여러분 푸시고 그것들을 여러분 저울질 하신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여러분 근심이 되고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그 막연한 세상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세요. 온 우주도 그분을 여러분 담아낼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온 광활한 그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 좁디 좁은 내 마음 안에 들어가시고 오늘 내 마음 안에 이 작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질투하신대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실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 하나 그냥 여러분 지나칠 수 있잖아요. 나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도 그분한테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나 안 빼앗기고 싶어서, 다른 것들에 내가 나를 안 빼앗기고 싶어서 그렇게 질투하실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선포하며 사십시다. 엘카나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갑자기 11시 반인가 초저녁에 좀 잤어요. 좀 피곤해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가 다급한 막 전화를 받는 거예요. 뭐 끊어졌다고? 뭐 부러졌다고? 지금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잠이 그냥 번쩍 깼죠. 이거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이거 뭔 일인가? 봤더니 예성이가 신혼이랑 이제 얘랑이랑 기도하고 집에 오면서 이제 사택 근처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혼자 장난치며 걷다가 좀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걸어오지. 막 이렇게 막 뛰었는가 봐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발에 그냥 이게 걸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원래 이렇잖아요. 근데 사진도 찍었더라고.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틀어져 버렸어. 그냥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신원이가 바로 119 불러가지고 아주대 병원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저는 따로 이제 교회차를 가지고 따로 갔죠. 그러면서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성이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랑 맞는 거예요. 엘카나. 사실 우리 예성이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거든. 주일.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저는 깨달았어. 하나님 우리 예성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대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준 집사 이제 또 사모랑 먼저 가 있어서 이렇게 얘랑이랑 가 있었고 제가 이제 혼자 따로 갔었는데 딱 앉자마자 우리 이준 집사가 하는 말이 그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솔직히 제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 말하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되게 좀 조심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고3 때 안 다치고 지금 다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사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요. 됐다. 이 가정 됐다.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구나. 순간요. 우리 일선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골절이면 좀 심각하거든요. 골절이 아니라 탈골이 됐다. 다행히. 근데 저는 우리 이준 집사님이 하시는 그 고백을 받고 하나님이 골절이 아니라 탈골로 바꿔주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것들에게 우리 예성이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엘카나 그렇게 여호와 수리 하나님으로 반석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겠냐? 여호와 호세노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단 우리 이주연 집사님 가정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관리 앞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호와 호세누, 여호와 수리,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엘카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여러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